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니. 목숨을 흔들어 함께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발,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붙드시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의지할 곳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빛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를 떠밀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라. 기쁨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같은 가사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한 번 더 안에 같은 가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날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같은 가사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신 것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십자가 위에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신 것이라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목소리야 온 맘 다해서 더 큰 목소리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우리의 참 의지할 곳 되시는,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늘 떠나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금방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과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말씀으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나의 피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알면서도 떠나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거하여 주시는 주님 기대하며 살아가오니 주여, 오직 우리가 앞으로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나 자신 될 수 있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떤 감정이 상관없다고 했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따라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이후에 있을 GBS 모임 시간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풍성한 교제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도전받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암청 공동체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로 그 영광 돌려드리는 목적으로 지은다는 우리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여 주는 귀한 예배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감정과 우리 어떤 상한 마음과 우리 어떤 지친 마음, 감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과 상관과 상관없이 예배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암청 공동체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서 GBS 모임 가운데 주께 함께하여 주시길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모이게 하신 그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귀한 모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연이라고 느꼈던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때에 맞는 은혜들로 이번 일주일을 잘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주일을 주님 뜻대로 살았든 그렇지 않았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희가 은혜의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루시 은혜의 갈급함으로 이삭 죽기 하러 나간 그날에 보아스라는 은혜를 만나게 하셨듯 은혜의 갈급함으로 나온 저희에게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여셨던 주님, 저희의 눈을 여시사 저희의 상황보다 그리고 세상보다 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충일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사 주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좀 축복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예배팀장 찬양인도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연을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앞에 길을 예비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우리 성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년식, 네, 우리 세상에서 하는 성년의 날 행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 성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3부 예배, 우리 청년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도 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7명 2004년생 지체들, 네, 2047명의 지체들이 해당되니까요. 네, 은혜로운 성년식이 되도록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낮에 우리 대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계속 만나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나 또 기도 제목이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순간에서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요청해 주시고 리더 통해서 기도만 요청하셔도 되고 잠깐 티타임을 가져도 되고 교회로 오셔도 되고 제가 찾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만나고 있지만 긴급하게 여러분 또 필요한 지체들 신방이 필요하거나 또 기도 제목 요청하고 싶은 지체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자주 찾아옵니다. 청년들 찾아오고 연락하고 이연 매주 매일 만난 것처럼 이렇게 연락하고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신방 할 것들이 있으면 요청할 것도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힘들 때 연락 오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잊어주시고 언제든 여러분의 연락 환영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언제든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암청 일정 보시면 다가오는 주일 조금 울리네요. 다가오는 우리 그 목요일에 국내 선교 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선교 여름 수련회 말고 이번 여름에는 여름 사역으로 국내 선교를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컨택된 교회가 있거든요. 강원도 고성 쪽에 조금 멀긴 하지만 아주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서 답사해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지 여러분 섬김의 사역을 할지 가서 보고 올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지난 우리 겨울 수련회 대부분 다 참석했죠. 우리 했듯이 이번 국내 선교도 여러분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아가는 섬기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다음 주는 이제 성년식 하고요. 또 우리 영민 형제가 우리 일렉으로 섬겨주는 영민 형제가 미국 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파송식 하려고 하고요. 12일 주일은 또 기초신앙 훈련 수료 예배 8주간의 훈련을 다 마치고 지성 훈련 수료생들 수료 예배를 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성인 형 이제 군입대가 쭈쭈쭈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또 나라를 지켜야 우리가 또 건강하게 잘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 형제 12일 주일에 군 파송하는 걸로 우리 그런 시간들을 우리 6월 일정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누리는 모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한번 선포할까요? 같이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네, 청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신약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95쪽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통 나 자신, 나에게 집중되어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 등등.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좌절하기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뭐 청년 여러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겠죠. 내가 원하는 소망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생각하며 그런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한 번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든 아니면 궁금해하고 스스로 답답해 하면서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룻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삶이 한 단어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얼마 전 성년의 날이 있었죠. 세상에서 뭐 성년회 뭐 축하하고 이렇게 다 했을 텐데 이제 성년이 된 친구들 다음 주 우리 성년식도 하죠. 그래서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서 성년식을 하게 될 우리 7명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교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지체들, 하나님이 펼치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직장을 다니면서 분투하면서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내고자 애쓰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점검하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들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배경이 되는 곳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로 부르기도 한 곳입니다. 그곳은 이 베드로 집안이 대대로 어부 생활을 해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호숫가에 베드로 모든 이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곳의 물길과 날씨에 따른 물결의 변화와 고기가 나오는 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지리적으로 다 풍성하게 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자 정리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 따라다녔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몰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셔서 배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사람들을 해변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조금 띄어지고 육지에서 좀 띄어지고 사람들을 그 육지에 앉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어부에게 배는 삶의 터전이자 정체성이죠. 어부에게 배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자 베드로는 그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말로만 지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직접 찾아오세요. 직접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명, 소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 후에 우리를 보내실 때도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그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배를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배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나오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배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그 배를 내어드리는 것에부터 사명자로 서기 시작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몇몇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도 모두가 다 떠올릴 수 있듯이 아주 강렬하게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에요. 물 위에서 같이 걸어서 만나는 사건이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떠나죠. 그러다가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멘붕에 빠지자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장면, 그 오신 사건.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라고 난리를 피우죠. 무섭다고, 두렵다고. 예수님 보면서.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발을 내디뎌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물에, 저도 해경을 했기 때문에,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배가 이 바다 망망대해에 나가가지고 이게 경비를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물이 무서운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바다가 너무 무서워. 물이 정말 무섭습니다. 파도가 칠 때. 가장 안전한 것은 어쨌든 배입니다, 배. 그렇죠? 물 위에 있는 그 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물 위를 걷는 그 역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그 역사는 배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공존, 우리 사사기 말씀도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나만의 신, 나의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배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눈을 맞추고 물 위를 걷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마음이 흔들려져서 예수님과 눈맞춤을 놓칠 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비슷하게까지 살 수 있을 겁니다. 왜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꿈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봐요. 여러분이 스펙을 쌓고 여러분이 능력을 쌓아가서 최선을 다해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사명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즉 우리가 사명자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각자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나만의 신,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에서 여러분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 배에서 일단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배의 키를요,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 공간, 그 시간,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 품이 아니라면, 주님이 아니라면 내 안전을 지켜주고 내 삶을 조장해주는 그 무언가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거기까지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배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눈 맞추고 나아갔을 때 물 위를 걷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옆에 물을 썰먹이는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에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기며 살 수 있는 그 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명자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사실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 누구예요? 계속 어부를 해왔던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호숫가는 베드로가 가장 잘 압니다. 물길이 언제 들어오고 물고기를 어디서 내어서 잡아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고 어느 때에 물길을 어디로 던져야 되는지,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한다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조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아니,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 하는데 지금 밤도 아니고 그리고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이날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애썼지만 공친 날이에요. 공허한 날이 하나도 잡지 못한 날입니다. 재미로 낚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을 먹고 사는 자가 베드로였어요. 자,
여러분 배 낚시 해본 적 있나요? 멀리 나가서 배 낚시 해본 적 있나요? 배를 타기 전에 멀미 걱정을 많이 하죠. 막 배가 꿀렁꿀렁일 때 정말 배에 멀미를 합니다. 하지만 고기만 잡힌다면 그 배멀미쯤이야.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배가 잡혀서 생선회를 떠서 먹기 시작하는 그 순간 사르르 녹게 되죠. 금침을 돌고 있는데 네, 안 생깁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안 잡히면 멀미가 나요. 토합니다.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고생스러운 일이 없겠죠. 아무리 고생스러운 힘든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어도 고기만 잡히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지금 상황,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허탕친 그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이 그물을 씻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쉬려고 하던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아니 딱 봐도 예수님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모습.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들지 않았겠어.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딱 봐도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충돌될 때요. 상황이 안 받아줄 때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살았던 방식이 이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식은 이건데 하나님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리더랑 얘기를 해보는데 내 지금 상황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외를 말씀하시더래요.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일에 안 와닿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은 지금 이거예요. 내 필요와 상황을 아신다면서요, 주님. 그러면 이러이러한 위로를 주시던가 이러이러한 공급을 해주시던가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던가 손에 잡힌 무슨 구름을 하나 보여주시던가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정해놓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충돌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딱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지금 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허탕쳤어요.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안 잡힌 날이에요. 오늘은 공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이거 어찌해야 되나?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렇게 대답하죠. 5장 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네, 빨간색 적은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명자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사명자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요즘 기초신앙훈련과 제자훈련 하고 있죠. 신앙훈련을 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그 성년식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훈련 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성년식 그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살고자 하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 원함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펼쳐져야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배를 키우는 시간이 아니고 내 배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유,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살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 배를 호화롭게, 여러분이 안전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더 호화롭게, 안전하게, 튼튼하게, 찬란하게 만드는데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인생, 저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예요. 내 삶에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성년의 날 행사 보십시오. 뭐 선물을 세 가지가 뭐죠? 꽃과 향수와 또 뭐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어쨌든 성년의 날 행사하면서 나 이제 자유해, 나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면서 세상 가운데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순결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나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입에 담기 좀 그렇지만 그날 성년의 날 그날 이게 뭐죠? 이 숙박업소에 예약을 잡을 수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날 난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에는 불구하고 난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굴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세상에 물드는 모습으로 사명자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는,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습대로 끌려다니지도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르고 살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같이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배까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너무 커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인생. 내 잔이 넘치다이다 라는 고백처럼 축복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넘치게 되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그 인생 가운데 남들과 똑같은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나의 만족과 자아 실현을 위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원하는 삶이 첫 번째겠죠. 나의 행복, 나의 자아 실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평안, 우리 가족의 안전, 나의 가정의 행복,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 원하시는 모습이겠지만 더 가치 있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더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게 하고 복을 넘치게 전달하는 것. 아브라함 인생이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알지만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게 참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잘 안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압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잘 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세상에 지금 거하여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 그저 선생 중에 좋은 선생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중에 탑이라고 생각했던 거.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 나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또 희생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는 만났어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내 존재가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고백 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자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 나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구나.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이 바다 이 구역은 내가 접수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확신이 안 들고 내 마음까지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의 삶이 자신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자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요. 한순간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을 설 수 없어요. 저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저 또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요, 그 자신의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 내가 너의 부족한 거 다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모습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그 길 맞아. 나와 함께 걷는 그 길이 맞아. 우리 찬양했듯이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사명을 이루어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고기가 배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본 베드로가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주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말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맞아요.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주변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셨다라는 사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 연약한 거 다 알아.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인생에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나는 두려운데, 나는 상한 감정으로 늘 넘어져 있는 존재인데, 나는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은데, 나는 힘이 없이 주저앉았을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괜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 부르셨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스펙을 쌓고 주변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나요? 갑자기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저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마음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신가요? 내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린 채 지금 나의 삶에 급급한 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있지 않으십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
각자에게 잘하는 것을 주셔서 그 달란트대로 우리를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거 여러분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한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장 11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주님 부르신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집에 가서 짐도 좀 싸고요. 저 좀 채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잠깐 제가 좀 채비하고요. 저 지금 이 급한 일 좀 처리하고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른 인생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고 어떤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방 싸고 작별 인사하느라 부산 떨지 않았어요. 바로 배를 버려두고 그대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난 자의 사명자로 부르신 자의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과 지식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여러분 경험으로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저의 경험으로 제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저는 해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와 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맞습니다. 넘어집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원하는 배를 짓고 그 배에 올라타서 그 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한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배를 허물고 배에서 내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배에서 내리는 연습을 합시다. 그 배가 무엇인 줄 잘 모르겠고 무엇이 나의 안정감을 주는 줄 지금 혼란스럽고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 배에서 내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배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다. 배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 위를 걷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제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배를 뛰어나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만 할 수 있다는 사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이 말씀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 고백은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뀐 채 이제 변명하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이루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계획 세워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종이배 같은 내 배를 호화로운 요트처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진 그 포커스를 벗어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묻고 또 물으며
매일 주어진 여러분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요. 매일 주어진 여러분의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묻고 또 물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명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참 많을 것인데, 여러분 직장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지 직업을 구하십시오. 직장은 어떤 기준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맞는 조건, 나에게 잘 해주는 그런 대우, 나를 위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직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어드리기 위한 사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직장이 아닌 직업을 구하며 사명자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모든 곳이 사명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명지예요.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모든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제가 기초신앙훈련에서 나눴는데 여러분 구한 모든 것이 선교지예요. 선교지예요. 그 선교지 가기 전에 우리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그 선교지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처럼 이 땅의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라면 이번 한 주간도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그 사명자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내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배까지 흘러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의 모습으로,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사명자로 승리하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임재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역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암청 모든 청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인데요, 이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
되길 소망합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오늘도 날 이끄심 마지막으로 오늘도 날 이끄심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막막하신가요? 내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걱정,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청년들 있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 배를 불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살았던 그 경험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집중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사명지임을 선교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를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안전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어놓고 배 밖으로 나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저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요 라고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네 알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사명을 발견하며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비전의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모든 걸음걸이 인생들이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아니 그것에 포커스가 되어서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사명자로 부르시다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이 땅의 그 기준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곳에서 그것이 하나님 손교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동안 언제 하나님의 신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을 내버려두는 인생이 아니라 내버려두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가운데 놓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도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배를 벗어나서 예수를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배를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장 안전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내 생각과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구하며 하나님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그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막막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자꾸만 나를 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배 부르는, 또 내 배를 호화롭게 만드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이루시고자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어 드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내어 드리기 위하여서 제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서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것이 사명지임을, 또 선교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그것이 선교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어 드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내어 드리는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모든 주암청 청년들, 지체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모든 직장 생활 위에,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CBS 차이로 나아가시겠습니다.